오늘은 민수기 22장 23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의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습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한 말은 이러했습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어.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드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사례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또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네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3번이나 비켜났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의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 중심가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습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습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발람이 아뢰었습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진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지 않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의해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줬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에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들의 한 뒤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